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통째로 봐야 하는데 51절까지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1절부터 4절까지만 여러분 지치지 않게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고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민수기 강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2월달 말에 했었거든요. 감사하죠. 항상 잊어버리고 포맷되셔서 제가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장에서는 배치도 좀 떠오르시나요? 그림 보면서 제가 여기서 여기에 있고 배치도 12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배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막이 한 가운데 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회막이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이 광야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에 이스라엘 중심에 어디든지 공평하게 다 올 수 있잖아요.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동서남북 어디서든 쉽게 모일 수 있도록. 만약에 동쪽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끝에 있는 지파는 올라면 엄청 힘들었겠죠. 근데 한 가운데 있어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좀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파는 엄청난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시므온은 쫄딱 망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알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행했던 역사의 삶들, 그들의 삶 가운데 야곱 지파로부터 했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져서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특별히 유대는 넷째, 원래 앞에 1, 2, 3번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둘, 셋이 전부 다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부시키로 유다가 엄청 축복을 받았는데 그만큼 또 책임도 갖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섰던 지파가 누구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져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는 계보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게 유다 지파에 있었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는 축복에는 그만큼 사명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사명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별로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은가 보니까 별로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출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느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긴 하세요. 중요한 건 대나가나 부자가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부자를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세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따라서 바뀌긴 하시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묵상한 본 결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는 저는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간절한 요구 때문에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어요. 사업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정말로 가난하고 사그라들방에 살면서 가난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부를 누리니까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점점 예배 생활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출장 간다는 이유로 안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 집은 쫄딱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점검되어야 될 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쓸 수 있는 주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있는 것 같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주셔도 차를 주셔도 좋은 집을 주시면 선교사에게 뭐 오픈하기도 하고 사역자들 와서 쓸 수도 있게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차를 주면 전도하는데 쓸 수 있고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좋은 차 가졌다 자랑하고 내 그냥 아방궁 만들어서 나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나는 김에 같이 했고요. 이제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총 내용이 이런 배치의 내용이 있다면 3장과 사실 다음에 이어질 4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인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손은 이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아론의 계보들, 제사장의 직분들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직무와 사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 재미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고핫 자손이 뭐 성막의 물질을 뭐 관리했느니 그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뭐 재미없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보면 또 재밌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파야 재밌어요. 겉에 보면은 그냥 그래. 이게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가는데 이거를 알고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장 4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계수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직분들이 잘 나와져 있는데 사실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우리랑 큰 상관이 없게끔 보여지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지금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그려주는 게 10장까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준비하는데 할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할애하는 것 중에 5분의 1, 20% 이상을 3장, 4장을 레위 지파에게 할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3, 4장은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뭐 전투 준비 개소하려고 뭐 2장에 한 장 쓴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그거보다 2배 이상 많게 사실 한 지파, 레위 지파 이야기를 집중했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이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배 중심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워졌는데 쉽게 말하면 예배가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예배를 건물만 지었다고 예배가 되나요? 교회 건물만 있다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잘 이끌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 예배를 관련할 수 있는 레위 지파들이 잘 세워져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자세히 꼼꼼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내가 레위 지파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심도 있게 들어가죠. 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봐야 될 건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 사실 우리가 쉽게 보면 출애굽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왜 출애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게 민수기하고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출애굽과 민수기는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까? 그 목적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모세하고 바로왕의 가운데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출애굽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도대체 무슨 신이냐?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 신을 갖고서 네가 언제 얘기했다고? 난 듣도 보도 못했다. 그걸로 내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믿지 않는 자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나를 예배해라.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이해를 못하신 건지 그냥 아멘이 하기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를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했을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좀 깊이 있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 지파가 도대체 누군가부터가 좀 살펴봐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레위는 누구였느냐?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셋째 아들이었죠. 원래 첫 번째 레아가 줄줄이 아들을 셋을 낳죠. 처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장자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시몬을 낳고, 셋째 이제 레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레위도 세 명의 아들들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게르손, 고앗, 무라리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레위 아들들이 레위 지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 특별하게 고앗 자손이 나옵니다. 고앗 자손이 많이 들어봤는데 왜 고앗 자손이 중요하냐? 고앗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그 가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고앗 자손 중에서 원래 아론과 모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러니까 모세를 원래 세웠는데 모세를 세우게, 그러니까 이제 아론, 큰형, 제일 장자였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너희들은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로 내가 부름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의 다른 지파로, 원래는 고앗 자손의 지파지만 그 중에 너희들은 제사장 지파로, 특별히 이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계보를 세워가지고 따로 거의 관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가 세 명의 아들이었는데 고앗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모세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제사장 지파를 세웠고, 나머지 세 지파, 고앗 자손과 그다음 게르손과 무라리를 통하여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집안에서 이제 되어지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윗 시대에 한번 들어봤을 만한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아달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셋째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제 계보고, 사독이 장자의 계보는 주요 계보였어요. 근데 이 사독에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사두개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사독이고, 사독의 조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론이 나오는 거고, 아론의 아버지가 레위 이제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이 족보를 조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네 지파로, 레위 지파도 네 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모세와 아론 지파가 제사장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인 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가 지파를 나눠서 성막부터 관리를 합니다.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성막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삶을 잘 묵상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말, 사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왕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 뭐 그런데 왕은 쉽게 말하면 치프의 치프.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냥 기절 촉발할 일이에요. 네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 아론의 족보에서만 할 수 있지. 네가 어떻게 너 같은 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어디 굴러먹다 온 것이 그냥 그 족보를 따지냐고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를 보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양반의 족보가 있었잖아요. 막 양반 족보에 나중에는 막 족보도 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있는 족보들은 거의 다 개족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 사가지고 한 게 많다고, 제대로 족보 없다고 해서 꼭 족보 믿을 것도 없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거의 그냥 족보가 바뀌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된 게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값없이 여기면 안 되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아론의 제사들 쭉 나오다가 뭐 별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초반부에 갑자기 뭔 얘기가 나오느냐?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죽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갑자기 딱 처음부터 나오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야 제대로 못하면 죽었다. 이 말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불림을 받았다면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름받은 건 그냥 부름받은 거 아니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하면서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경고부터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내역이 어디 나오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에게는 자손도 없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안 되어져서 셋째로 말미암아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장자를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갈아버립니다. 사실 유다도 원래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앞에서 범죄를 하니까 죄악된 것을 행한 것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린 받았을 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예배 드린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불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전 생각해 본 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편리를 구하는 것이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법사 시몬이나 스게의 아들 일곱처럼 어떤 능력만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의 교훈은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귀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 정령 죽으리란 말을 죽을까 하노라 한 글자 토시 하나 바꿔가지고 인생이 쫑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해야지 내 생각을 개입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 부름 받았던 건 물론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족보가 막힐 만큼 인생의 팔자가 굳세될 만큼 엄청난 축복이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경계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면 똑같이 뭐 다 똑같은 불 아닌가? 예배면 다 예배지 그냥 똑같은 예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너무 쉬워질 때가 많아요. 뭐 맨날 드려주는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맨날 드려주는 365일 드려주는 예배 똑같은 예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겼어요. 척발 제사장 되니까 이들이 뭐 이석됐어요? 룰도 모르니까 그냥 불 붙이면 되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내게 너에게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린 불을 가지고 꺼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 불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 쉽게 생각한 거 그냥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불이 거기서 오게 아니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은 생각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의 사명,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3장 4장은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보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에게서 시종들게 하라.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예배는 그냥 피가 낭자한 그리고 막 거의 온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예배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양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죄를 인근 전가시킨 다음에 그걸 와가지고 그 안수자 가져온 자가 그 양을 목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라 가져온 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걸 기도를 하고 가져온 자가 그걸 양을 잡아야 돼. 피를 내 목숨 가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부터 누구에게 위임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에 위임하게. 제사장이 그거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하고 내장은 내장대로 살들은 살대로 분류를 하고 제사장의 것들을 분리했거나 하고 안 했거나 아니고 제사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근데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5가지 제사가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야. 그럼 백성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2,000명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백성은 지금 몇만 명이 되는데 200만이 되는데 그들이 한 마리씩만 가져와도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두 마리씩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몇백 마리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하루에 몇백 마리를 도축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10번 100번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거의 애마 이거 매 목다고 막 은매 목다고 막 거의 이거는 거의 도륙장이지 거의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시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안수하는 건 내가 할게. 대신에 너희들이 도축하는 일들은 너희들이 도와줘서 내가 다른 업무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너희들이 나를 시중을 들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 말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실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면은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을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왜요? 부족했거든. 안 돼. 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안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해라. 근데 레위 지파들이 누구보다? 제사장보다 더 성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침 튀겨가면서 하고 여러분들은 떠들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온전한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세우는 자, 돕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멘 하면서 도울 수 있죠. 아멘 하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꾹 다물고 너는 해라 나는 꾹 다물란다 한마디도 안 할란다 그게 돕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이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성가대든지 찬양대든지 안내자든지 방송실이든지 헌금이어지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는 자로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물론 제가 한 명 있어도 이 자리에 섰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여러분들 또 예배를 잘 지켜주는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배 분위기도 바꿔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할 길 갈란다, 그건 예배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예배 드릴 때 밝은 분위기로 좀 뭔가 좀 감동이 별로 안 돼도 감동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제 말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을 더하더라.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으면 진짜 환장을 노리시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돕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하냐? 백성의 보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자, 레위들 나오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아론의 직무는 우리가 아까 봤어요. 아, 예배를 돕는 자구나. 근데 중요한 건 회중의 직무야. 아, 도대체 회중의 직무가 무엇이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되거든요. 회중의 직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와. 근데 그들이 제사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이야 뭐 문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사람들이 99%야. 글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뭘 알지를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알려준 사람도 없고 처음에 있을 때니까 모르니까 제사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럼 그걸 또 뭐 해야 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제사가 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 너들 어떤 제로 왔느냐? 그냥 예물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저럴 땐 저럴 때 가져와야 되고 부할 때는 이렇게 가져오고 가난할 때는 이런 거 가져와야 된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아냐는 거야. 모른다며. 그리고 사람들이란 게 한 번 가르쳐주고 아유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모르거든. 왜? 지난주에 설교 것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똑같거든. 똑같아. 말을 들어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틀리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 심지어 제사장도 뭐 번제단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들어가면 그 자리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초반에는 빡시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야 좀 들박시 하나님이 좀 인내하고 오래 참고사 그냥 긍휼히 여기서 그냥 우리를 봐주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좀 규율을 세우려고 뭐든지 좀 빡시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빡시게 하다 보니까 막 제사장도 죽고 막 너도 죽고 막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살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중의 직무를 잘 감당해라 라고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야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이런 거구나 알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뻘쭘히 앉아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 말이야. 새신자들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면은 그냥 뭐 드리고 왔나 멍하고 머리만 아파요 재미없어요 졸려요 그러다가 간단 말이야. 왜? 예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옛소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가르쳐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물론 제가 새신자 교육도 하지만 그걸 하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물론 교회에 온 사람들이야 그나마 감사하지만 세상적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우리가 제사정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회중의 직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주었다?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개하면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정말 좋은 친구야. 나에게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도 그분과 친해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위로해 주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 너도 친구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성막을 관리, 운반하는 게 당시의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동하잖아요. 당시의 성막은 고정형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항상 쌌다 풀었다 하는 천막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텐트 7, 8인용 원터치처럼 훅 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무게만 해도 몇 톤이 몇십 톤이 될 만큼 엄청난 많은 양의 무게 있었어요. 녹기둥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안에는 휘장 하나가 보통 한 3톤 된다고 했나? 우리 성막 때 갔죠? 그 겹이 이 날실줄 꺼가 죽겠는데 두께가 거의 한 이만큼 돼요. 30cm가 될 만큼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커튼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만한 두꺼운 휘장이었고, 그 위에 덮는 것도 성막도 세 겹으로 쌌는데, 거기에 방수되는 기능까지 해가지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개 가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에 청색, 홍색 실에 해놓고 막 뺀 게 있어가지고 두께만 그 무게가 거의 몇백 톤이 될 만큼, 그 다 따지면 엄청나게 무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나눠가지고 가는 역할. 그리고 한번 갔으면 풀었다가 또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짓는 일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할 수 있게끔. 또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이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레위 지파로 무엇을 어떻게 성막을 관리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유지 보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뭐가 고장났나, 뭐가 문제가 있나 살펴야 될 책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안 본다. 옆에 쓰레기가 있어도 누군가 치우겠지. 옆에 고장나 있어도 목사님이 알아서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둘러보고 살펴보고 교회가 성정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가장 작은 것부터 한 거고, 진짜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 성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목양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했더니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이고, 목양은 원래 누가 했느냐? 장로들이 했던 일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목회자가 장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원래 평신도 중에 가장 믿음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원래 목양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목양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의 짬밥이 10년 됐다, 20년 됐다,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연수를 채웠다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장성하여져서 가르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전만 달라가고 있으니 이게 무슨 노릇이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연수가 차면 찰수록 뭐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사실 목장을 계속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목장을 굳이 힘들게 목장 교재를 만들어서 주고 그거를 가르치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해체했다가 다시 세워야 되니까. 무너진 사람도 있으면 그걸 또 세우는 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 목장 안에서 서로 성막을 지을 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위 지파의 사명은 섬기는 자예요. 제사장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낮은 자가 되어져라.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11절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의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궁정에서 천년을 사느니 주의 전에서는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복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돕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좀 크게 하라는 소리인데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그냥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축복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알고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다. 민수기 3장에 조금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제부터가 사실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는 서론이고 이제 벌써 40분 됐는데 무슨 이제 서론이냐 뭐 이렇게 이런 눈치로 보시는데 어쨌든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2장 3장 남았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된 지파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물론 그것이 야곱이 한 유언이지만 유언 같은 축복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글이 잔뜩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김치를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축복의 말이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두 아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의 심줄을 끊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정말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해져요. 그대로 응해져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근데 잘 보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아니 레위 지파는 알겠는데 시므온 지파는 안 받았다고요? 시므온 지파 대신 누가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차지하게 되고요. 원래는 계보로 따진다면 이 앞에 있는 12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대신 그 지파를 땅을 기업을 받았어요. 대신에 시므온 지파는 못 받게 되어져요. 저주를 받게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응해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긍휼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자비 하나님이에요. 왜 그들이 받지 못했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에 사실은 자식을 낳고 12아들을 낳고서는 이제 에서의 집으로 오게 되어지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형이 무서워가지고 사실 자식들 다 보내고 약봉나서 씨름하고 간단하게 형 어쨌든 여기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잘 화합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형이 무서워. 형과 같이 고향집에 살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곱이 선택한 때는 그 위쪽 지방인 세겜 지역으로 몰래 전 여기 가서 살 테니까 형님 여기서 사세요. 그러고서는 몰래 피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겜 땅에 가서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금지오기를 키웠던 딸 하나가 있어. 이름은 뭐냐?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세겜의 족장이 이게 딱 보고 한 방에 반해버렸네. 그래서 결혼하자고 매달리는데 난 안 됩니다라고, 아버지가 선택해줘야 됩니다라고 튕겨버리니까 이 족장이 화가 나가지고 욕정에 불타가지고 그날 밤에 강간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안 된 거지. 어젯밤 와가지고 이 세겜에 와가지고 나를 강간했으니까 겁들었으니까 이게 집안 문제 된 거죠. 엄청난 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사실 우리가 되게 형한테 막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래서 우리는 야곱 생각하면 조금 비열하고 치사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되게 평화주의자였어요. 싸우는 걸 안 좋아했어. 형한테도 내가 장자권을 샀지만 형이 죽이겠다고 하가 싸울 거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 근데 라반에 갔더니 씨 뿌린 씨앗대로 또 외삼촌도 자기를 속여먹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는 라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 7년 봉사하고서는 그날따라 딱 7월 밤 돼가지고 하려고 했더니만 외삼촌이 혹딱 속여가지고 레아를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무효라고, 그냥 무조건 라헬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이 야곱은 싸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평화주의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런 게 어딨냐고 할 뻔한데 알겠습니다 하고 타협을 봐요. 그 대신에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이 미안한지 그 약속을 한 그 다음날 장가를 보게 됐어요. 우리는 7년 뒤에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7년 뒤가 아니라 약속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장가를 가게 해서 대신에 7년을 봉사해라 라고 하게 되어지죠. 7년을 봉사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도 생기니까 먹고 살아야잖아요. 외삼촌 갖고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외삼촌이 맨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얘 거는 싹을 안 주네. 맨날 삭을 막 삭치고 원래는 양 한 마리 주기로 했는데 10마리 주기로 했는데 한 마리만 주고 막 별로 안 좋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퉁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야곱은 싸우지 않았어. 외삼촌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 따지잖아요. 내가 언제 외삼촌 속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다 좋게 평화주의라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할 만큼 사실 야곱은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너 죽고 나 살자 했을 건데 전쟁이라도 벌였을 건데 평화주의다 보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원래는 히브리 민족과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방 사람이지만 내 딸을 주겠습니다. 평화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샤버샤버 해가지고 그래 좋다. 그럼 우리가 결혼시키니까 대신 우리에게는 계보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버님 때부터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이거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건을 거니까 그럼 알겠다. 우리가 그걸 타협할게. 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평소에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살았던 자였단 말이죠. 왜? 레아가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남편은 계속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 라헬만 맨날 보고 사랑하니까 어머니 맨날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셋째 낳았을 때 레위가 화합하다 연합하다였거든요. 내가 애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애 셋이면 못 도망가겠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그거 눈물을 맨날 누가 본 거야? 시므온하고 레위가 맨날 그거 보고 자란 거야. 거기다가 지금 디나는 누구 딸이에요? 자기랑 친혈족이란 말이야. 배달은 엄마가 아니라 비라나 뭐 실바나 이런 데 종이 아니라 자기 엄마하고 같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 딸이 지금 강간당했는데 딸이 이게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칼을 들고서는 거기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드라마처럼 만드냐고. 보통 보기가 아픈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계속 전쟁을 벌여놨으니까 이 제가 얘기했지만 야곱은 항상 그 뒤끝이 있다고. 제 지난번에 뒤끝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는 칼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들의 저주를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문제를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져서 그들은 못 받게 되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축복의 저주의 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했던 말일까요? 누가 기도했던 거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 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누가 하라고 했나? 부부싸움은 항상 왜 예배를 안 나올까? 왜 궁금한지,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요, 예배가 나오기 싫어져요. 왜? 우리의 본성,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예배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세상 속에서 죄 지으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돼요. 내 삶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지파에서 땅을 분배를 못 받게 되어져요. 자, 특별히 먼저 살펴보면 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일단 땅을 분배를 못 받았잖아요. 거기 어디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비가 많으셔서 재앙을 복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시므온에게 복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므온 자손은 지금 브엘세바와 세바와 몰라다 지역 기업 받았잖아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들은 기업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근데 유다의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유다의 지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인구수 대비 원래는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유다는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인구수 대비 훨씬 많은 땅을 받았어.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19장 9절에 나와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평소에 이 말씀을 봐도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왜 써놨냐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시므온 자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할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을 줘서,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설명 미스바 때 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축복의 사람 곁에 있으면 축복을 가부식기로 받는다. 아브라함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복에 근원되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롯도 가부식기로 그냥 같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 옆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못 받을 뻔했는데 옆에서 유다의 땅에 잘 붙어 있었더니 유다가 겁으로 막 받았는데 가부식기로 너는 없으니까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같이 그냥 콩고물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자비를 베푸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를 하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칼로스 망한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어요.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가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축복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보면은 레위 지파가 이제 지파를 받게 되는데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받은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걸 지난번에 했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사실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막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야 되는데 40일 동안 안 오는 거야. 참 인내심도 부족하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외국은 뒤에 있다, 위에 있지. 광야 한복판이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이들이 시내산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가서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소식도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쇼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막 춤추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금을 다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속에 던져봤더니 황금송아지가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모세가 왔을 때 막 화가 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보기에 패역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너무 패역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새로운 지파로 나의 나라로 세울 테니까 그렇게 해라. 지금 십계명 받고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32장 10절에 12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소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정리하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들 싹 빠지가 없어.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겨우 얘기할 만한데 이제 와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면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밖에 더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옵소서. 모세가 타협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간절한 요청을 따라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 주동자만 내가 대신 죽이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테니까 네가 내려가서 그들을 살펴보라 했더니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한 거죠. 야,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 일을 벌인 사람을 징계할 자는 내 편으로 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 12지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황금 숭배하면서 막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 그냥 바알 숭배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조금만 살펴보면 아마 이들의 지금 모습들은 아마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엄청으로 지금 이사들이 막 하는 것들이 막 축제를 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패역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패역한 모습으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레위 지파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가 없는 자를 죄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죄 있는 자가 죄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없는 자겠죠. 지금 쉽게 말하면 뭐예요?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11지파가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는 뭐 하고 있었다?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은 자기들의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출애굽하고 같이 먹고 같이 했던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그렇구나, 레위가 그랬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 내용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지금 레위 지파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우리는 기업이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는 죽으라고 노력해봐야 그 땅에 가봐야 기업 없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천국 못 돌아가.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레위가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개고생해서 가나안 땅 건너가봐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야 나가서 너희 형제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자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편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설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끝났는데 뭘 나한테 뭘 하라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래. 뭐 나는 그냥 끝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레위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레위 지파가 됐다는 건 우리가 특출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죄 많은 자고 저주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저주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가장 귀한 자손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안 받지만 레위기에 보면 앞에 내가 선택한 레위지파, 내 거야 레위지파는, 내 거는 레위지파야 라고 하면서, 레위지파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내 거. 아니 12지파가 이미 하나님이 다 선택했는데 굳이 레위지파는 내 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그가 왜 소중할까요?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었어요. 능력이 맞아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힘이 좋아서 너희들 힘 좋으니까 무거운 거 잘 들지, 그러니까 성막 지키고 들고 가,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그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를 기뻐히 여기셔서 우리를 레위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에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 우리에게 괜히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장 41절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첫 장자가 내 거야. 왜요? 출애굽하면서 6월절 장자를 다 죽게 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자는 내가 넘어갈게, 패스오버를 넘어갈게. 그래서 6월절을 한 거야. 넘어갔다. 그래서 그 장자는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 장자는 나를 섬기게 해라. 그게 원래 처음에 6월절에 나왔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아서 나를 섬기는 자로 따로 색을 낼게. 너희들 지파 가운데 장자들이 있던 거 안 나와도 돼. 레위 지파가 나를 섬길 거야. 왜? 내 편에 섰으니까.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쓸 거야. 대신에 너희들이 그 숫자만큼 넘으니까 그 생명세를 대신 내라. 생명세를 내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해라. 부족한 분을 생명세로 생기고 그 인원대로 그 인원만 가지고 나는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에 서겠다라는 그 한 가지 보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7장 2절에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핏부림,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저주받은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해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 우리 항상 얘기하죠. 고난 없어도 되니까 영광 안 커도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주님 믿다가 그냥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천국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던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너무 귀히 여기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피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가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저주받은 내 인생의 밖에는 딱 하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사명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주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힘들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 믿기 얼마나 핍박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명 주신 게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든 고난의 길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위 돼가지고 하루에 수백만 원씩 도축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 것 같아요? 남들이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제사물을 한 번 바치는 걸로 생각하지만 레위 지파들은 맨날 그 피부를 보면서 남들의 그 죄악된 걸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주님, 나 능력도 없는데 왜 목사 만드셨어요? 20살 때 어려울 때 못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사로 사명을 서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 다 왜 불러주셨어요? 나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 아픈 거 나 들어주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해 줄지도 모르는데 주님 다 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안수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한번 해줄 때마다 그냥 오장육부가 녹아요.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혹여라도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선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받고 뭔가 안수 받고 좀 뭔가 개운해진 것 같아? 저는 안수 받고 다음 날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안 해줘? 아프다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묵자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지. 나 아파서 하기 싫어요. 그럼 주님은 가가지고 안수해줘라. 나 뭔 말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해라. 네 믿음으로 해라. 하고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안수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필이 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아파. 그러면 또 왜 하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막 나 목사 되는 거 맞냐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푸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 왜 제사장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야 너 축복받은 자야. 너 생명을 살리는 자잖아. 너는 말 그대로 능력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내 교회 세우는 거지 네 교회 세우는 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일만 감당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넘치게 할 거야. 축복되게 할 거야. 왜? 제사장에는 레위는요 그냥 그것만 하면 백성들이 다 먹여 살리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읍도 사실은 제일 좋은 땅에 노른자 땅에 레위 지파가 기업받는다라니까요. 아까 시간없어 안 읽었지만 민 35장에 보면은 그들 성읍 중에 가장 좋은 땅에 레위 지파의 지분을 주라고 만들어주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12 그 땅의 기업으로 그들의 땅을 받은 건 없지만 그 12지파에 흩어져가지고 각 지파의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살게끔 만드는 게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분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싫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부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불렀구나. 이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일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은 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라는 이유가 좋은 거 주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천국 주려고. 영원한 소망 주려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로 불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왕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3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으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약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레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버겁고 힘들고 내 삶의 무거워짐이 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자였지만 주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 그것이 축복되게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은 아버지 주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참된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됨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은혜의 근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근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참된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칸들스로 웨이커라 연들스커라 와커라 연들스커 위리린들스로 웨이커라 연들스로 와커라 연들스로. 주님,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로 섬겨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제사장을 도와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며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 추구하며 이 땅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가 여러분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와커라 이런들스러 와커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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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제자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내 사명이 회복되어짐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라 연들스러베 코라바바바바바바라 연들스러바카 위리리리 늘스러베 코라바 연들스러바카 위리리리 늘스러베 코라 연들스러바카 위리리리 늘스러베